창세기 47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축업으로나 또 인구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단어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또 하나는 번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인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뜻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여유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원래 목적은 가나안의 흉년이 심각하게 들어서 애굽에 오게 되었는데 17년이 지났다는 것은 벌써 흉년의 때가 한참 지나도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왜 다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흉년이 지나고 나면 가나안을 가는 것이 맞는데 굳이 애굽에 늘러 앉아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살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은 그들의 자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물론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에 자신을 묻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전체 끌고 원래 본래 있던 곳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고 계속 여기에 눌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쑥 지나가면 잘 모르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이들은 왜 여기에 정착하고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와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주민이지 정착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착민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를 한 성경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은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빌려서 잠깐 살 뿐이었고 그러다가 여기에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서의 모습이나 가나안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건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 그런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움직이고 할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전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냥 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보다 더 실제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인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많아져도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 430년이 지난 이후에 2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최소한 20명에서 30명의 자녀가 출산해야 됩니다. 그래도 20명이 출산했으면 아무도 죽으면 안 되고 30명이 출산하면 한 몇몇 사람은 죽고 그렇게 해야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7년이면 약 한 3만 명 가까이 좀 더 넘기도 하고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 대략 계산해보면 그렇게 될 수 있고 혹 더 많은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는 올 때는 애굽에서 내려올 때는 70명이니까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들은 작은 어떤 부족의 규모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나안 자체가 보면 규모가 작은 부족이 아니라 한 집단 단위로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보면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는 큰 집단 단위로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의 그것이 부족이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가도 받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으니까 가나안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돼버린 거죠. 아마도 이게 더 실제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에 있도록 그렇게 두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 이스라엘의 인큐베이트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작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거대한 민족을 이룬 다음에 대이동을 하려는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야곱의 생각 속에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셨고, 그렇게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는 족장 같으면 각 가정마다 자식을 20명씩 30명씩 놓으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쩌다고 이렇게 아이를 많이 놓습니까? 좀 줄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양식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가나안을 어떻게 가겠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야곱은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형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게끔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끌고 나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 보면 14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400년 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예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방의 객일이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한 과정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한 나라의 어떤 역사나 한 개인의 인생사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개인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신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눈을 돌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집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에게도 영향이 있겠지요. 원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성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을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이제는 왕국, 신정국가에서 왕국으로 하나의 통치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만 사울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버림받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한 개인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냈고 또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해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더 많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뭔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거창하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럼 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개인사에 대한 한 가정이나 가정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데,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조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 개인을 통한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주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은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나가라. 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1절인가요? 제가 성경 보니까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참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죠. 당연히. 또 늘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자신의 인생에 행복하게 살게 하기로는 하나님의 이런 개인적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자기 만족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행복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복에 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거룩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5장에서는 17절, 18절 이렇게는 여기서는 이 실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사용할 때는 구별됨, 이걸 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어제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구별된 자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별됨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요. 그러니까 거룩을 이야기하면 굉장한 천사처럼 거창한 줄 아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거룩을 향한 발걸음이 되겠지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방향성이 명확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옛날 복음성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가 오직 주님이 원하는 그 뜻만 향하여 발걸음을 걸어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주님과 만나고 이런 속에서 행복이 있고 이 거룩, 구별됨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